8월 4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면, 본론 부분에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다면, 결론 부분에서는 자신이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담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6절부터 시작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이 진짜이다,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에는 앞으로 될 미래 일도 포함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는 그 미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속히 주님이 오실 거라는 사실까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복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나 상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시점과 복이 있는 시점은 동일한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을 지킨 결과로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율법 조항처럼 자세하게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어떤 조항처럼 기억나고 있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배교하지 말고 그대로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만을 말씀으로 그리고 또는 환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반대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반대편을 바라보는 모든 소망과 꿈을 꺾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그 자체가 복이 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놀랍게도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6절 그리고 7절 말씀이 6절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거의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 6절과 굉장히 유사하고, 오늘 본문 7절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언급된 내용을 보시면은 7절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과 3절이 지금 마지막 본문에 있는 6절과 7절이 비슷하다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사도 요한과 천사의 대화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8절에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는데 9절에 천사가 자신에게 그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며 살아가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저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천사의 대화를 통하여서 오로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수신자들은 더욱더 하나님밖에 경배의 대상이 없다라는 사실이 깊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두 번째로 보시면 첫 번째에서 말한 것과 관계된 것인데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로 12절에 상을 받도록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의 행위의 보상이 결국 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에 모두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보시면 12절에 미래 시제가 단 한 군데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두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현재의 모습을 통하여서 상이 이미 주어진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통하여서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이 주어진 사람이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는 두루마기가 더러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두루마기를 빨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자신이 거룩함을 알지 못한다면 도저히 자신의 더러움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더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더러움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두루마기를 빠는 행동 자체가 오늘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두루마기를 빤 후에 결과적으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기를 빠는 행동 자체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것은 두루마기를 이 빠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불의와 죄와 우상숭배와 거짓말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계명도 한번 보시죠. 십계명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지키도록 하셨지 십계명을 주어서 지키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이 먼저 주어져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라는 그 구절에서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부분에 헬라어 원문에는 마라나타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번역을 해서 주여 임하옵소서라는 말이 생겼고 그 말을 한글 성경에는 그냥 풀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마라나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냥 풀어서 원문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문장의 구성을 보시면은요, 20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것처럼 다시 말해서 마라나타 신앙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보상을 이야기할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을 참여하는 자와 그것에 제외되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라나타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라나타 신앙이 오히려 결과론적인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고 말씀이 참되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현재 시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자체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것을 믿는 시점은 언제나 지금 현재로 주님이 현재 임한 것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마라나타 신앙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현재가 지금 요한계시로 받는 성도들은 순교의 시점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바로 지금이 복이 있는 시점이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시점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그렇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죽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임하심이 미래에 있는 사실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로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현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그들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순교를 모두 자신의 상으로 받아들였고 복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자신이 삶을 살고 있는 영원한 현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삶이다, 미래에 있을 상이다, 미래에 있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영원한 현재의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